오늘 말씀과 관련된 오늘 찬송이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라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심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한 주간 영적 싸움을 또 치열하게 마치시고 오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 고향 경북 안동은 되게 많은 상품들이 있어요. 모시, 삼배, 한우, 또 능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과를 이제 능금이라 그러는데 사과부터 너무너무 많고, 근데 그 중에 좀 많이 유명한 게 강고등어예요. 안동 강고등어 드셔보셨습니까? 그 강고등어가 되게 짭짤한데 그 유래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내륙으로 오는 동안 상하고 부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금을 치면서 내륙까지 이동을 했는데 부패와 변질을 막고 맛도 너무너무 좋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맛있는 강고등어가 그렇게 생겨났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소금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부패와 변질을 막는 아주 중요한, 우리 삶에 필요한 요소인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이제 너희가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 자체가 뭐냐면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 주변과 가정과 또 나와 관계된 현장에 부패와 변질을 막는 자로 우리를 세웠다는 뜻이에요. 진리를 모르고 자꾸만 이상한 걸 말하고 너무너무 다른 길로 갈 때에 우리가 거기 소금을 쳐서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결한 마음으로 진리를 가지고 답을 알고 있어야 이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앞에 자꾸 가만히 있으면 세상은 자꾸 변질되고 부패되고요.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니까 성경에 기록되기를 땅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하나님 자녀도 그 역할과 정체성을 놓치면 신앙생활도 어렵고 살아가는 모든 삶도 어렵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서론 첫 번째 보시면 우리가 소금이기 때문에 답을 알고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나타나고 있어요. 답을 모르면 전할 수가 없겠죠. 그걸 보고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라 그래요. 아니, 소금의 맛이 나야 소금이지, 그 소금의 맛이 안 나면 그 효과가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올바른 진리를 말할 수 없으면 그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 내게 반드시 사람들이 찾아와서 답을 묻는 시간이 와요. 저희 집은 아직도 1년에 제사가 몇 번씩 있어요. 있고 막 문중이 모여서 제사 드리고요. 막 너무너무 그런 문화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제사는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 악령, 마귀에게 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했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보고 변질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진리와 어긋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또 어떤 베레아라는 단체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이지 결코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틀린 이야기예요. 저는 조부모님 밑에 자랐는데 저희 할머니가 저를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질병 속에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소천하셨어요. 근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제사한 날이 됐는데 제가 제사를 안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어떻게 너는 너를 키워주고 너를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에게 절을 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은혜도 모르는 사람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변질됐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진짜 할머니라면요 하루에 100번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결코 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절하는 대상은 사단, 마귀, 악령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있죠. 답답한 거 있죠. 그게 변질된 진리예요. 귀신과 교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게 뭐냐면 소금의 역할이에요. 차를 사면은 귀신 보고 지켜달라고 고사 지내고, 또 저희 가족 중 한 사람은요 새벽에 자기 건물을 매매로 내놨는데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걸리 사가지고 새벽에 가가지고 있죠. 건물 주변에 막 막걸리를 뿌리기 시작해요. 그게 너무너무 사람들이 변질된 진리 속에 사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일수록 악몽 꾸고 가위 눌리고 인생의 불안이 계속 엄습해 와가지고 점을 계속 보고요, 굿 계속하고 이럽니다. 근데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내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냐고 질문하는 날이 반드시 와요. 왜냐, 여러분이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기다리면서 진리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 동생이 있는데, 제 동생이 어느 날 제게 찾아와서, 형, 내 시간이 10분밖에 없는데 집에 들렸다는 거예요. 10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이 친구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하고 싶은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10분 동안 자꾸 뭐 예수 얘기하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집에 가가지고 소문을 냈는데 형이 드디어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갔더니 막 예수 얘기를 하고 자기를 붙잡고 막 애원을 하는데 참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진리를 말하는 10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10분인데 그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이질 못한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말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절 이상하다고 말했던 동생이 찾아와서 내가 인생이 너무 불안하고 가끔씩 이 가위 눌릴 때 환각이 보이고 너무 힘들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요? 나보고 미쳤다고 했던 동생이 저한테 와서 답을 물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빛과 소금의 인생이에요. 언젠가 반드시 그런 날이 오기 때문에 답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소금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소금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우리는 변질되지 않고 부패되지 않은 길을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삶으로 전도하는 게 소금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범을 많이 보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다운 인생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역시 예수 믿는 것들은 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거 곤란하잖아요. 그 예수 믿는다 그러고 막 아무렇게나 살면은 그게 하나님 욕보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이런 걸 나타낼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버리고 세상 안에서 세상과 똑같이 살면 그걸 보고 맛을 잃은 소금, 이제 더 좀 적나라한 얘기로는 맛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맛이 저 사람 맛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33번째에 맛을 잃은 소금, 그렇게 오늘 성경은 나타냈거든요. 이스라엘의 소금은요, 사해 바다 근처에서 소금을 이게 채취하는데 그 안에는 우리가 지금 먹는 소금은 천년 소금이잖아요. 근데 당시에 그 지역의 소금은 거기에 광물과 석회질과 먼지가 섞인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은 소금인데 맛을 잃었고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껍데기뿐인 소금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이스라엘은 지붕이 평평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뿌리고 지붕에 소금을 뿌리고 그걸 막 발로 밟았어요. 그러면 그 지붕이 더 견고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 버려져 밟힌다. 결국 이 중요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맛을 잃었다는 것은 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요, 또 무기력해지고요, 또 방향을 상실해서 타락의 길, 세상의 길로 가버려요. 우리가 맛을 잃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의 말씀처럼 맛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론 첫 번째 보시면 너희는 빛이라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소금에 이어서 너희는 빛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빛은 많은 이 특징이 있지만 오늘 세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둠을 이기는 게 빛이라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는 게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냥 두면 됩니까? 안 되죠. 모른 척 하면 돼요? 안 돼요. 부패를 막아야 돼요. 그게 빛이에요, 빛.
제가 썰매장에 초등학교 때 갔는데 눈썰매장에 오뎅 팔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비닐하우스 같은데. 근데 거기 예지만한 초등학생 4명이 옆에 어묵 시켜놓고 국물 훌훌 먹어가면서 손을 다 모으고 볼펜 하나를 붙잡고 있어요. 밑에는 종이가 한 장 깔려 있고. 그러면서 뭘 했을까요? 분신사바 분신사바 하는 거예요. 걔들이 4명이. 근데 사람들은 그걸 우리가 말리고 그걸 우리가 강하게 뭐라 했단 말. 그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거 하면 안 된다 얘기했더니 옆에 보는 사람들은 아니 애들이 저 TV 보고 재밌게 놀고 하는 걸 보고 뭘 저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하냐 얘기를 했는데, 진리가 아닌 건요, 여러분 단호해야 돼요. 사람들이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거짓을 방관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소금이, 그게 빛이에요. 그래서 악령의 역사, 악령의 문화, 이거를 멈출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두 번째, 빛은 방향을 제시하는 게 빛입니다. 터널을 지나가면 굉장히 어둡지만 빛이 보이는 곳으로 가면 사는 거예요. 그게 빛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내가 저걸 저렇게 살아야 되구나, 이걸 보여주는 게 빛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고 저 사람은 왜 평안하고 힘이 있고 저 사람은 왜 인생에 여유가 있을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도록 하는 거, 그게 빛의 인생이에요. 제가 그래도 고등학교 때 공부를 참 잘했어요. 전교 10등 안에는 늘 들었는데, 제가 대학을 신청할 때 그 경찰행정학과, 법대, 그 해양경찰학과 이런 데 냈는데 한 5개, 6개 학교를 다 붙었죠. 다 붙어서 이제 골라서 가면 돼요. 저는 이제 법대를 갈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대학 측에서 예치금 10만 원, 그거를 내면, 합격 이후에 그거 내면 합격, 입학을 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여서 받아주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아버지하고 얘기가 잘못돼가지고 예치금 내는 시간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5분 지나가지고 은행에 부랴부랴 도착을 해가지고, 얼마나 다급해요. 평생 공부만 했는데 이 대학 다 날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5시 입금인데 5시 5분에 은행 가서 넣으니까 아버지 전화가 왔어요. 창수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은행 계좌가 닫혔다는 거예요. 그래 막 바로 차를 끌고 막 대학교를 가가지고요 했더니, 또 거기가 이제 대학이 사립이 아니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얼마나 그게 망연자실한지 아십니까? 하루 종일 공부만 해가지고 시험 치고 준비해가지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준비해 시험 쳐 합격 다 되고 막 박수 치고 막 사람들 샴페인 터뜨리고 이래 했는데 대학 다 탈락. 그러면서 막 아버지가 연락이 왔어요. 술을 막 이만큼 사가지고 막 같이 먹고 죽자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른 가족들도 다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괜찮다 그랬어요. 보통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실 걸 알기 때문에 괜찮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저를 보는 모든 가족들의 이 생각들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뭐길래 저 사람 저렇게 살 수 있냐. 그게 뭐냐면요, 내 인생을 통해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그런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빛은 어둠을 물러가기 때문에 어디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듣는 자리에는 어둠이 물러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와 한 공간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공간에 있었는데 귀신이 뭐라 그러냐,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그랬어요. 여러분들이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요 거기서 찬양하는 그곳에요, 우리가 그냥 그러고만 있는데도요 이 악령들은요 나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직장과 가정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임재하신다 이거예요. 그게 빛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론 두 번째, 이 빛은 등경 위에 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등경은 촛불대예요. 그냥 이게 촛불을 그냥 여기 바닥에 두는 게 아니라 높이 있는 이 대가 있으면 그 대에 꽂으면요 얼마나 높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집안 전체가 빛을 비추도록 들어 올리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체성을 공개하고 사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걸 잘 말 못하는지 아세요? 말하면 잘해야 되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자기가 어디가 헬스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하는데 목사라는 사실을 절대 밝히지 않는데요. 왜냐? 그럼 욕을 못한대요. 그만큼 여러분 한번 이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걸 말하는 순간 내 삶을 자제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 규모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잔을 마실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내 정체성을 공개하는 거. 그게 등경 위에 두는 인생이고요. 베드로에게도 질문을 했어요. 야, 니 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니 그때 예수 믿는 사람 맞잖아. 이러니까 뭐라 그런지 알아요, 베드로가? 내가 맹세하는데 그런 사람 모릅니다. 이리 얘기했어요. 아니 그냥 한번 말하면 되지, 모른다고 하면 되지, 맹세까지 해요. 내가 맹세를 한다. 난 그런 사람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살 수도 있거든요. 진짜 우리의 꺼져버린 빛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본론을 보시면 착한 행실을 보고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드러납니다. 자제하게 되고요, 용서하게 되고요, 도움을 주려고 하고요, 자비를 베풀어요. 진짜 우리의 삶은 드러나고, 바울 역시 바울의 싸움이 그런 싸움이었어요. 우리는 뭐 사단하고 싸우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죄와 싸웠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내 육신의 소욕, 내 욕심, 내 자만과 싸웠대요. 사단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대도 안 됩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이 잘못 얘기해서 사단과 하나님의 싸움이 됩니까? 싸움 안 됩니다. 그 사단은 어떻게 하나님께 덤빕니까? 근데 이 사단이 아주 지독하게 공격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있는 죄의 본성을 건드려서 음란, 중독, 싸움, 분열, 시기, 탐욕을 이끌어서 말씀을 놓치도록 만들어요. 그것과 싸우라 이거예요. 육신의 소욕과 싸웠다라고 바울은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또 로마서 7장에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자기 안에 있대요. 저와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도 있어요.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근데 반면에 그렇게 하면 돈 못 벌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죄의 법이 또 있어요. 근데 바울이 늘 가슴속에 부딪혀 싸웠던 게 그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운다. 근데 결국 우리가 어떤 거에 승리해야 되죠?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이기도록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그랬거든요. 말로만 믿는다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삶에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에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주보의 결론에 보시면 소요리 문답은 17세기 중반에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작성된 개신교 교리 문답서예요. 이 소요리라는 뜻이 뭐냐면 요점 정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점을 정리한 묻고 답하는 거라는 거예요. 요점을 정리해서 묻고 답한다, 이거라는 거죠. 이게 107문항으로 돼 있는데 주로 교회에서는 세례 교육할 때 해요. 그 세례자를 107문답을 가르쳐서 세례날 그거를 시험 봐서 또 대답하고 그렇게 세례를 받거든요. 근데 그 107문항을 다 제가 설명할 수는 없고 제1문만 오늘 설명을 드립니다. 제1문 제일 첫 번째 썼던 말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아시죠? 제1문이 뭐예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뭐냐? 왜 인간들이 살아가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뭘 보고 사냐? 거기에 대한 답이 뭐예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뻐하시고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면은 살 이유가 없고요. 또 여호와를 즐거워하지 않는 거는 그게 우선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게 안 돼요. 여러분, 여호와를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서 헌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박살납니다. 박살나요. 왜냐? 제1된 목적이 안 되면 2는 없는 거예요. 3, 4는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힘들고 어려워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결론 마지막,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자랑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시기를 제가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는 나중에 저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도 뭐라 그래요? 나도 네 모른다. 네 그때 나 모른다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고, 한 주간도 빛과 소금의 인생으로 내게 속한 현장을 밝히고 부패를 막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인생, 죄인의 인생을 건져주셔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가 맛을 잃었다면 다시 그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또 강렬한 빛의 인생이 되게 하셔서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